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라야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족보를 쭉 이제 기록을 할 때 르우벤에 대한 족보로 오늘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냐면은 르우벤, 여러분들이 이제 족보를 기술할 때 보면은 뭔가 순서를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족보는 족보 안에 각 지파 안에서도 그 서열이 있거나 아니면 순서가 있고 그 지파들도 보면은 장자부터 해서 아니면 말제까지 그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장에 보면은 그 족보가 유다 족보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유다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24절부터는 둘째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은 서열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첫째 또 장자권이 또 요셉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서열상으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르우벤이 실제로는 첫째인데 오늘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는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갑자기 르우벤 얘기하다가 요셉에 대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에 좀 뭔가 걸린 것처럼 불편할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하려면 제가 이번 주간 그 족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에 쭉 첫날 설명하고 둘째 날 설명하고 어제는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오늘 조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오늘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 나오셨다가 안 나오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처음 나온 분들에게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설명 또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은 것처럼 해주셔요. 여러분들이 역대상하를 이제 읽기 시작하면은 역대상하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성경을 대하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 분들은 역대 상하에 가서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얘기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가 왜 역대 상하에 또 나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에 붙어 있으니까 너무 그 간극을 잘 몰라서 그렇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간극이 몇 년이라 그랬죠? 자, 이거 아시면 대박이고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그 가지고 있는 거리, 기한이 얼마나 그랬냐면은 제가 140년이라 그랬어요. 즉, 역대 상하가 쓰여진 것은 열왕기 상하가 쓰여졌을 때와 그 분위기, 그 공기가 분명히 다르다 그랬죠. 열왕기 상하가 쓰여졌을 때는 언제였다고요? BC 560년 경이면서 그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쯤에 쓰여진 거예요. 멸망하고 나서.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그리고 있는 주제는 바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기 때문에 너희들이 왜 멸망을 했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멸망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한이 쭉 이렇게 또 세월이 지나가게 되잖아요. 1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1차 포로에서 돌아오고 또 2차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 1차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고 2차 포로에서 돌아오고 후에는 성벽이 재건이 되는 그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역대 상하가 위치한 곳은 2차 포로가 돌아오는 때, 2차 포로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2차 포로 귀환 때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나중에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영적인 부흥을 시키는 굉장히 공로가 있는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그때 함께 돌아오는데, 그 에스라가 열왕기 상하가 쓰여졌을 때와 달리 140년 이후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에스라 시대에 쓰여진 역대 상하가 말하는 것은, 그 역대 상하는 앞으로 이 땅에 정착하고 살아갈 민족, 아까 열왕기 상하는 누구라고요? 멸망한 민족을 대상으로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역대 상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쓰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정착해서 살아갈 민족을 대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 비해서 역대 상하는 조금 더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역대상하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여러분들이 읽은 이 족보를 이렇게 나열을 할 때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를 앞세운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쓰고,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화두를 삼으면서 그것을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그 서모와 함께 그 침상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후에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를 받게 되면서 그가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잃어버려서 누구에게 그 장자권이 가냐면은 요셉에게 가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가면서, 요셉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가면서 그쪽에 2배의 축복을 그쪽에 주게 돼요. 그런데 요셉, 그리고 오늘 본 르우벤, 이 둘이 첫째, 혈통적인 첫째, 그리고 요셉은 어떤 면에서는 그 장자의 역할을 물려받은 장자. 근데 그 둘을 빼고서 유다가 앞세우게 된 것은, 유다의 지파가 2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형제들보다 뛰어났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른 면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민족을 형성하고 있었고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뛰어났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지파에서 나왔고, 그 다윗으로 인해서 그 모든 유다 지파가 굉장히 어떤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중심 가운데 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유다를 가장 중요한 지파로 역대상하에는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 잠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르우벤이 장자이면서도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르우벤이 오늘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5장에 기록된 그 지파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장 전체에는 시므온 지파와,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있었던 민족,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하는데 뭐 므낫세 반지파, 뭐 갓지파, 르우벤 지파, 여러분들이 잘 들었던 그 지파들은 어디에 지금 거주하게 됩니까? 바로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즉 이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던 이 세 지파가 함께 협력도 하고 거기서 함께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거기 했던 것 때문에 이 5장에는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설명을 하는데 힘드네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이 세 지파가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 지파가 그곳에 정착을 하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르우벤 지파가 야곱으로부터도 어떤 면에서는 좀 저주를 받았지만 후에 이 땅을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일을 행하는 겁니까?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다 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편리, 즉 서쪽 땅에 가서 요단강 서쪽에 가서 자기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는 처음에 그 시작도 그랬지만 그들이 돌아와서도 지금 뭔가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 포로기 안에 속하지 못하는 지파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 이 르우벤 지파가 하나님께서 르우벤 지파를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 없을 만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르우벤 지파가 하나님께 나중에 후에는 버림받은 민족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기득권, 즉 우리가 먼저 선점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르우벤은 혈통을 선점했을 수도 있고 동쪽 땅을 선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점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선점해 있는 것,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쪽 땅에 거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들이 동쪽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있는 성전과도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쪽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어떤 면에서는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내가 기도의 자리가 뭔지, 말씀의 그 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 혹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많이 멀어져 있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가 혈통적으로도 잘 태어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요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여러 가지 조건들, 자신의 죄악,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땅도 정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버림을 받게 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멀어져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르우벤 지파 오늘 굉장히 어려운 지파고 또 내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족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느 지파에 속하고 싶으셔요? 저는 우리 모든 성락성결교회 성도님들은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혈통이 나오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나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된 바가 되었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유다 지파에 속한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멀어질 요소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요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면서 영적인 유다로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맏아들이면서도 맏아들처럼 살아가지 못했던 르우벤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이 후순위로 밀려난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 다가설 수 있는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공동기도문은 첫 번째 예배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3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인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선교 지역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중보합니다. 전도 폭발 11기 훈련생 모집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모집 기간이 한 2주 남았는데 제가 사실 그대로 말해야겠죠. 저희 교인들이 지금 한 분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혹은 기도하면서 갈등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등록하십시오. 저희 교회 교인들이 적지 않은데 한 명도 지금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저도 통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전도폭발 11기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중심사역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거 좀 같이 마음을 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권면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겨울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따뜻한 리더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이런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영적 갱신을 통해 거룩함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가진 것